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화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나의 삶 속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이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참된 누리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언약부터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지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도 있고 우리 강단 말씀 이런 것은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승리될 그런 언약도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도 없고 또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도 그렇고 본부 메시지도 그렇고 듣기는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정리를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종교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이 종교화되고 있어요. 그 말은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누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언약부터 먼저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지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방법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생각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명상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묵상을 통해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전도하는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주제가 5가지가 있었어요.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말씀운동의 응답, 교회가 받을 응답. 이 3개월 동안의 내용은요 설계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요 딱 묶어가지고요 늘 들고 다니면서 그걸 늘 묵상을 해야 돼요. 다락방의 시작을 어떻게 하지? 먼저 은혜부터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그걸 묵상을 할 때에 전체 설계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게 다 보인단 말이죠. 내가 갈 길도 분명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될지 그게 다 보인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이게 딱 보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메시지가요 거기에 맞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 간 사람들 인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락방 운동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다락방은 성령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응답받는 다락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확신이 나옵니다. 말씀을 딱 정리해서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확신이, 믿음이 딱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당연히 힘도 없고, 여기서 위로도 받고, 여기서 지혜도 생기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확신이 딱 생기면 이런 엄청난 이 은혜가들이 나한테 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요, 아무리 회사이 바쁘고 공부가 바쁘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이냐 하면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진 사람들 일 기준으로 갑니다. 사업 기준으로 가고 일 기준으로 가고 학생 공부 기준으로 가고, 그러니까 또 한계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요, 말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죠. 이게 누리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누림이 나오는 것이죠. 나에게 확신이 생기고 거기에서 힘도 없고 위로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 누림은 어떤 누림이냐 하면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여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걸 뛰어넘는 그런 누림인 것입니다. 저걸 뛰어면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일곱 렘넌트들은요, 다 어디에서 누리느냐 하면 이 문제와 사건,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신앙을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땅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는 이런 누림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참 응답이 옵니다. 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요, 다윗은요, 이런 확신과 누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때 편한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막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누렸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순서를 밟아가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 꿈이요,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어떻게 이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을 내 것으로 탁 붙잡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거기서 믿음과 또 힘과 위로와 용기도 얻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문제와 사건까지 뛰어넘는 이런 누림, 이걸 갖다 이제 복음의 맛을 누린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생명 살리는,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구원이잖아요. 생명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에 맞아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생활화, 그러니까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 이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은혜의 충만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먼저 말씀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오셨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 그리고 정답은 무엇이지요? 오직 예수,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해답이고, 오직 예수, 이것은 정답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런 부분에요, 확실하게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듣고 아멘 했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 감춰진 그 비밀들이요, 선뜻 가슴에 잘 와닿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전도 운동을 이렇게 힘있게 하는 사람들, 또 증거가 많은 분들은 가만히 보면요, 그 배경이 이 무속인 그런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 사역을 참 잘하시는데 그분들 처음 보면 그 무속인 배경이 어릴 때부터 그 무속 배경에 의해서 고통 당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듣고는 그 운명과 발전에서 적시로 이 사람들이 깨닫고는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그리스도가 이 충격이 되어지겠어요. 이 해답과 정답에 대한 그 어떤 깨닫는 것이 남다르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통 가운데서 답을 얻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나가는 메시지가요 강합니다. 확실히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런 현장을 보이고 가서 막 자기들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빠져나왔는지 생생하게 간증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 못된 신앙에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큰 그런 어떤 가정에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좀 약하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이렇게 해도요, 그게 믿어지긴 믿어져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한두 번 들어가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요, 점점 더 깨달아지고, 또 현장에 딱 가보면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요, 이 운명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신기가 내려와가지고 이 신을 받지 않으면 이제 사단이 하는 것이 이 인달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지요. 그래서 막 누가 그 신을 받고
신내림을 하려고 원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니까 겁이 나서 하는 것이거든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현장을 딱 가보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이라는 것이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더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말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어지는가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정말로 이 해답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정답, 이것이 네 가슴에 와 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부터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누리는 신앙생활을 되려면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요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것을 해결하셨다 이렇게 하는 이건 다 잘 믿는데 이제 무엇이 잘 인정이 안 되어지는가 하면 모든 문제 해결, 이것이 잘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쏟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에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문제가 해결 안 됐거든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쉽게 인정이 안 되어지고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근본 문제 해결은 믿어지는데 근본 문제가 곧 모든 문제 해결, 이것은요 현실을 보고는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으면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설령 아직 내가 해결되지 않은,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눈앞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끝냈다고 했으니까 이건 끝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건 자동적으로 되어지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쏘고 만든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족 중에서 누가 중병이 딱 들면요, 누구든지 이 가족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것을 다 마음이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뭐 그게 확신으로 딱 와버려요. 그러니까 막 기도한단 말이죠. 온 가족이 우리 가족이 이 중병에서 치유될 것을 믿고 막 기도했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막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생 그만하고 하늘나라 와서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런데 자기들은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하루쯤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나요.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쫙 보고는요, 그 사람이 맞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큰 방향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복음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복음도 좀 누리기 시작하고 이제 전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개인하고 잘 안 된단 말이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실질적으로 맛을 보도록 그 구체화시키는 것, 그걸 이 사람이 모른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구체화시키도록 메시지를 도와줘야 돼요. 아직 그 메시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 복음은 이해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메시지가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네. 그러면 그 사람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도록 도와줄까? 그것까지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거 하려고 하면 3개월도 걸립니다. 그냥 지금 시간표를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 운동할 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사람마다 다 속도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내 것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중학관 그 모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이제 현장 침사에 간다고 목사님들하고 모였었는데 유 목사님이 지금 유 목사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 성도님들은요 10%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성도들만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선교사들도 목회자들도 아마 이해 못할 것 같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그걸 차근차근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역이 중요하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말씀 구체와 말씀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 이걸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말 들어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말인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설계도부터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 말씀 운동의 응답, 교회가 받은 응답 이것은 설계도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일단 다 묵상 큰 설계도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그걸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것이 영적 세계, 영적인 인간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이 쭉 나가고 알아듣는 거 봐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생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딱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구체화시키라, 말씀을 구체화시키라, 전도를 구체화시키라 이 메시지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미션홈에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안 가는 사람들은 이야기해봐도 거기 가슴이 안 와닿아요. 그러나 이제 현장을 딱 뛰는 사람들은 딱 가보면 성도들이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이게 영적 상태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생활화가 안 돼. 그러면 그것이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딱 나가면 이렇게 내가 먼저 자기가 은혜 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걸 딱 알고는 자기가 먼저 그런 부분을 은혜 받고 삶 속에서 이걸 실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 메시지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미션에서 하는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여기 결론이 딱 나야 돼. 여기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복음에 대한 결론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기까지는 이제 많은 시간표가 필요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정답을 내면서 우리 결론을 내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함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물론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함께의 진정한 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 16절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거를 확실하게 대해줘야 돼요. 근거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말씀을 봐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요 이 함께라는 이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이 말씀을 딱 근거로 해가지고요 더 확신이 딱 생기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조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다시 말해서 영접, 구원받는 방법은 영접인데 5가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건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인데 이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현장 가서는. 그러면 첫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무엇을 믿는단 말이죠? 생각할 성리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영접이다. 영접. 방법은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영접은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이 무엇이죠? 계시록 3장 20절 그렇지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기도로. 그래서 성경 구절은 무엇이죠? 로마서 10장 10절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앞에 거 이거 설명하고 이렇게 탁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 인간의 근본 문제, 당시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당신이 영접하는 순간 거기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이 되고 구원받는다. 앞에 그 설명하고 마지막에 요거 5개를 정확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기 쉽지요. 자, 그러면요 말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가장 답답해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딱 문으로 해가지고 근본 문제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봐가면서 그 사람 상태에 맞게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 많으니까 그 사람이 딱 맞는 문제를 가지고 답을 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전달하면 되지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요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영접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누려질 때 확신이 세워지면 이제 누리는 신앙생활 되어지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이것이 확신이 딱 되어지면요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리는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십니까? 참 평안.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의 맛,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맛을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도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참 평안도요 우리가 확신이 있는 만큼 누리는 만큼 그 평안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제 누리는 신앙생활 되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생명구원까지 가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이 생명, 내가 누리는 이 참 평안이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현장까지. 이게 이제 참된 신앙생활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의 충만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뭐 하려고 많이 쓰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그걸 기도하면서 확신 속에서 누려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누려지는 신앙생활 되어지는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지교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이것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요.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전도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이런 성령 충만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기도로 누리면서 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이 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귀한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